정말 날씨가 해마다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와는 같지 않는 그런 무더위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표징으로 이걸 아마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준비하는 우리 하나의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연구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1절에 큰 이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어떻게 해요? 이적을 보여줍니다. 1절의 이적은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연구했듯이 하나님의 참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이적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는 다 뭐가 씌워져 있었습니까? 멸관을 쓰고 있는 이런 하나의 놀라운 진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에서 말하는 그 미라클이라는 그 기적, 큰 어떤 이적,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어떤 그 마크, 표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 표적, 특징, 징조, 이런 의미로도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절의 이적에서 한 여인의 특징들을 많이 봤죠. 우리의 남은 교회의 특징, 이것도 하나의 이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됐고, 그 특징을 이루는 한 백성들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진짜 미라클, 이적,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의 이적은 어떤 특별한 그런 미라클이라기보다는 특징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이렇게 좀 보면은 하나의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상의 동물들이 아닌 상상의 동물들로서 특별히 이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괴물로 여기에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나타내는데 첫째는 색깔이 붉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색의 특징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뭐 성소 진리의 비유를 하면은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단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이것은 붉은 색깔은 예? 죽음. 예,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지만은 이 주홍같이 붉은 죄. 예. 그래서 이 붉은색은 하나의 죄를 또 상징하고, 그래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창시자. 그러니까 이 용은 죄의 창시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이 이제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더라?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닌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승리의 면류관. 그런데 왜 이 용이 7 면류관을 썼는가? 이게 무슨 특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7머리와 7면류관, 이것은 이 하나의 큰 이적으로서, 기적으로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용의 특징들을 잘 연구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사단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이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보장이 우리에게 이 기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머리가 7으로 나타났느냐? 7. 왜 사단의 그 나타내는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냐 그 말입니다. 예? 예. 우리가 참 여러분들의 이제 성경 지명이 자꾸 높아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계시입니까? 7 교회. 7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 7 교회와 사단의 7 머리와는 무관하지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자, 7 머리. 그래서 우리가 이 7 머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사단이 행할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7 머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풀어주는 하나의 성경절을 우리가 조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열쇠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요다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하나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예, 여기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이제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10절에 해석을 하기를 그것은 곧 7 뭐라? 왕이다. 왕이 있다면 뭐가 있는 겁니까?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7 왕인데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여기에 7왕은 7나라. 그러니까 7머리는 뭡니까? 7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해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주도했던 7나라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어느 성경과 연결이 되어 나옵니까? 예, 다니엘서와. 예,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연결된 그 모든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발견하게 되죠? 예,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벨로니아를 위시한 북방왕들, 그렇죠? 북방왕. 다니엘이 본 계시의 신상 가운데서 나라들이 나오게 됐죠. 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을 상징하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허리,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철로 된 정강이는 로마, 그 다음에 10나라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로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상에서는 더 이상 찾아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7장에 가면은 이제 7장,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짐승들이 나오죠. 예, 그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작은 뿔로 표상되었던 법왕권, 그렇죠? 이게 5나라죠. 그 다음에 5나라 다음에 법왕권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큰 나라로서 대표되는 나라, 미국.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자, 미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것이 다시 살아남에 또 뭐가 나옵니까? 법왕권 7.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관하는 왕.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왕들을 여기에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 바로 누구의 주장을 받고 있다? 이 나라들은 사단이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 바로 7머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몇 개예요? 10뿌리 있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국과 그 다음에 특별히 이 7나라를 누가요? 사단이 주장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표징을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7나라들이 나오는데, 바벨로니아,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초림의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단의 그 인도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왕권, 미국, 또다시 나타날 법왕권 세 나라는 재림을 위하여 사단이 준비한 왕들이라는 것이죠.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정리가 되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교회는 어느 교회부터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네 나라는 7교회와는 별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었죠. 그러면 이 7교회와 관계가 있는 이 나라는 법왕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법왕권부터 시작이 되는데 법왕권부터 시작되는 이 짐승은 용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짐승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그게 무슨 짐승이 나오죠? 포범을 담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포범이 바로 7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여주는 상징들이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용과 비슷한 짐승입니다. 생김새가 똑같아요. 이 용도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이었는데 이 포범도 머리가 7이죠. 그런데 이 포범의 모습에서 머리와 그 다음에 발과 그 몸뚱아리와 그 모든 형태는 무엇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까? 처음 네 나라의 속성을 전부 가지고 있는 이런 짐승이 바로 로마 법왕권이에요. 그렇게 아주 상징 속에 이 모든 뜻들을 소롯이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왕권이 나타났는데 이 예배소에서부터 두아디라 이 네 교회 시대는 법왕권이 장악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는 사실은 본래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 교회가 나중에 로마의 전성기를 통하여 유대의 핍박을 피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교회의 큰 중심 세력으로 발전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그 로마 교회의 모든 중심은 에베소 교회의 중심이 그리로 옮겨진 그때에 사단은 이 교회를 뭐하게 만듭니까? 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단의 뭐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대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의 배도한 모습이 바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법왕권으로 발전하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초림에 의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던 이 교회를 사단은 자기의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대리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권세와 뭐까지도 다 줘버렸죠? 보니까 보좌. 그래서 이 지상에 사단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모든 사단이 받을 영광까지도 이 짐승이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적들입니다. 이 기적들을 표징들을 우리에게 쫙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6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동맹체.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법왕권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변질된 또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분명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무참하게 126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쫙 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는 이런 형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세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왕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것이 무슨 법왕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인데 그게 바로 사단의 동맹체로 엮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 보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가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가 뭐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초림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짐승 어느 나라였죠?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역시 그 형태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뭐와 같이 보입니까? 이게 바로 용이에요. 용.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용을 갖다가 괴물이라고 그러거든. 실제적인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교 로마는 바로 사단의 일을 대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는 말입니다.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림 때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일으켜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법왕 로마를 통하여 그 일을 하는데 법왕 로마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교 로마와 이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유대교회죠. 유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유대교회를 얼마나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유대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 지파의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그 말입니다. 배신할 뿐 아니라 그들은 거의 이교화 될 정도로 그들은 모든 진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과 표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망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바로 초림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유대 교회를 바벨로니아,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하여 얼마나 그들을 짓밟았는지 나중에 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교회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일곱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법왕 로마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무참히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다 뺏어버렸습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느 시대 때부터 종교 회복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종교 회복운동,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는 그때 가서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그 운동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사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대교회 종교개혁자의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가 회복한 것은 바로 저 성소의 뭐였습니까? 뜰. 뜰에서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성소를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를 회복하는데 지성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는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이 사대에서 빌라델비아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유일하게 7교회 중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는 다른 데는 다 칭찬이 있었는데 여기는 칭찬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의 기만의 가장 특징이 뭐냐? 절대로 핍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해서 그들을 공격을 했던 이 사단이 마지막 이 사대 빌라델비아 이 시대를 거쳐나올 라오디 시대에 와서는 전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핍박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 재림을 맞이해야 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핍박이 최고의 방법이었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핍박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핍박들이 어떻게 됐죠? 거두어진 이런 상태에 이 상태가 바로 사단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사단은 이제는 어떤 정책을 쓰겠다? 온건 정책을 쓰라. 우리가 좀 화가 나지만 참고 그들은 아주 인내합니다. 뭐 하는 것을 인내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그것을 참고 뭐를 베푸는 거죠? 온건 정책을 베풀도록 해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뜻은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의 그 뜻든 미지근함은 사단이 6,000년 동안 최후로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력 카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느낌 속에는 차가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것이 엄청 더 좋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차가운 것보다야 미지근한 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참된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적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여러분, 뜻든 미지근함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뜻든 미지근함. 자, 그런데 왜 사단은 핍박을 잠시 멈추고 뜻든 미지근함으로 전략을 바꿨느냐?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핍박을 해보니까 의는 어떻게 됩니까?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회복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2300주야까지는 완전한 자유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어떻게 하도록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목적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모든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 재림 성도, 제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바로 사단의 전략에 깊이 어떻게 해요?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7교회가 7개, 예배서,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모든 교회가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단은 누구와 싸우는 예언이 나옵니까?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와?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받아. 그러니까 여자와는 이제는, 과거에는 뭐와 싸웠습니까? 계속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를 핍박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그 여자의 뭘요? 남은 자손. 그 교회를, 처음에는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배도하게 하여 자기의 뭐가 되게 했어요? 대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사업에 동력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의 일을 도모하도록. 그래서 그 7머리 속에, 포범의 7머리 속에는 용의 7머리는 7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포범의 7머리 가운데는 7교회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교회가 다 누구에게 다 기만당해버립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7머리를 가진 포범과 같은 짐승에게 다 매수당해버릴 것에 대한 표적을, 이적을,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바로 사단의 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략 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7 여자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7머리를 주관할 때는 유대교회가 실제적인 교회 형태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는 사단의 일을 해버렸고, 그 중에 남은 무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 나갔죠. 마찬가지로 이 7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에베소 교회를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는 다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사단의 기만에 다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4장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4장에 보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조금 더 읽어보실래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을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이사야 당시를 위한 예언도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느 때를 지금 보고 예언하신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자 한편으로는 참 백성들은 어떻게 해도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교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7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남들 한 남자를 붙들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뭐만 갖도록 해달라. 이름만 갖도록 해달라. 명목상에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여자가? 6 여자가 아니고 7 여자가 모두 그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승리하는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 교회는 이런 명목상의 교회가 아닌 그 교회의 뭐라는 모습입니까? 남은 자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 남은 교회관이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별이 돼야. 여러분 7 교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교회들은 확실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가 세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웠지만 그들은 사단의 뭐를요? 기만에 넘어가고 다만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리자의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관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정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찰나에 가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흔들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 인도하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승리한 교회는 그 가운데 남은 자손들 특징을 이제 여기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특징이 나왔는데 해를 옷 입고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달이 있더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해와 달은 무엇을 첫 번째로 상징할 수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상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장 17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기 이제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뭘요? 계명과 이것은 달이죠. 달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뭐를요? 예수는 복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는 뭐냐? 예수의 증거는 뭐냐?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뭐라? 신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분명한 나무자손의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통하고 그것은 곧 바로 뭐를 가진 백성들에 의하여 예언의 신을 가진 백성들. 그러니까 가시적인 남은 교회는 어느 교회가 맞습니까? 제칠 안식을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모든 패턴을 보니까 7 여자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초기 문제에 보면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이 빛이 비추이자 그곳에서 나와 누구와 연합하더라? 남은 무리. 이렇게 되는 요 모든 예언들이 다 고리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연결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앞으로 분명히 남은 교회라고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14만 4천인의 인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게 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사단이 이 마지막 교회를 뜨뜻미진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하지 못하도록? 인칭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재림교회가 앞으로 재림 때까지도 그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후 순간에 뭘 받지 못한다면 인침으로 확정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수가 짐승의 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표징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모든 예언들이 종합적으로 쫙 이제 이렇게 투시되어 나온다. 이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연구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재림교회가 설마 그렇게 되겠느냐고 하는 많은 그런 설마주의의 신앙들이, 관념들이 아직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이 사단의 전략을 10분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까요? 완전히 어떤 인간의 교리나 신조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조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예언의 신을 그냥 뭐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신이 우리의 생애에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된다. 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예언의 신에 있는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면 140페이지 보면 43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교회의 남은 무리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사움이 불가피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으로 정리되어 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인이라고 말한 천사는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우리는 이 두 구절들을 비교하여 볼 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언의 신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생애에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초기 문제 230에서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던 천사의 얼굴은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때 그 영광스러운 광경에 넋을 잃고 큰 존경과 경외심으로 천사의 발 밑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자 했다. 하늘의 사자는 즉시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조용하게 달려줬다. 여러분, 요한이 너무나 그 승리하는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달해준 천사에게 뭐를 하려고 합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당황해하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라. 그러면서 전해준 기별이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가진 백성이다? 대언의 영을 가진.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뭡니까? 그 예언의 신을 우리의 신앙에 뭐를 삼아야 된다? 신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가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요즘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예언의 신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냐니, 불신을 하고 안 믿는다는 아닌데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마음은 점점 신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더 강하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뜨거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대전투 595페이지에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관과 기억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경에만 우리의 계획의 기초를 삼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무슨 기별입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무엇을만을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대언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뭐하게 될 것이다?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뭐를 불신하기 위한 하나의 궤변입니까? 예언의 신을 무시하려고 하는 궤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언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야,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불가사의하게 보이던 모든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언의 영으로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성들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용의 모습의 전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높이고 마음들을 그리로 이끌고 아름다운 진리의 단순함을 모든 사람에게 새겨주기 위하여 증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증언을 줬는데 그 증언을 무시하면 뭐를 무시하게 될까요? 성경만을 한다는 사람이 성경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모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사실은 뭐를 무시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을 무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철두철미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하나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회 증언에서도 나오는데 화이트인의 서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 298페이지 만일 우리가 그것들
곧 증언들 속에 있는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만약 우리가 증언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만약 증언을 무시해버렸다면 심판날에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든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다 허락하셨다. 서신 12, 1890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할 것이며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물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이 활동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재림을 기다리는, 예언의 신을 보관하고 예언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이런 예언의 신을 무시하는 정신들을 일으키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재림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신을 마치 성경 말씀처럼 중시한다고. 아니 여러분, 그렇게 글들이 올라. 성경과 예언의 신을 동등하게 놓고 있다. 여러분, 그 말들이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권면받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오류로 이끌기 위하여 거짓 계시들을 침투시킬 것이며, 여러분, 예언이 이렇게 성취를 보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예. 거짓 것과 참 것을 혼합시키므로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여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이며 무엇이든지 광신주의로 몰아붙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언의 신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언의 신을 들먹이는 것 자체까지도 뭐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실증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설이 요즘처럼 적나라하게 볼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대조하여 봄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빛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교회중은 672페이지 가운데 보면 사단은 한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언들이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다 받아들인 자들이 증언들을 의심을 받고 버림을 받으면 기만당하는 자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을 안다. 여러분, 놀라워요. 다 증언들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이것을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게 사단의 뭡니까? 전략.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을 뜯든 미진하게 만들어서 모두는 결과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뭐 하도록 만드는? 경배하도록. 여러분, 이런 표정을 사단의 모습 속에서, 짐승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도 주셨지만은 이런 징조 표시를 줬다는 거야. 마크를 우리에게 이미 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깊이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 특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신조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우리의 믿음의 원칙이 되고 신조로 산다면 그들은 언젠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알곡으로서 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어디에 묶이게 될까요? 가라지로, 죽정이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정말 승리하고 이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표정들, 이적들을 깊이 깨달아야 돼. 우리는 옛날에 12장을 볼 때 사탄이 뭐 이런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승리하는 무리에서 우리 다 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교회, 7째 교회가 정말 위험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언의 신들이 너무나도 지금 그 신뢰도를 급격하게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들의 운명들을 가름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언의 신들에 대하여 더욱 신뢰감을 갖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반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의 남은 무리에 속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